민수기 10장 36절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베누보 이마로 슈다하돈네 니베모프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의 토라고시안을 말씀을 히브리어 한글로 읽고 또 히브리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삼수의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 아멘. 하예라 엘나우 아도나이 베엘로메 마므레 베후 요셉 베타흐 하고헬 케홈 하용. 하나님 말씀을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중에 또 은혜 가운데 2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인도하신 그 샘박 선교사님이 다음 주에 저에게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날 돌아오는 주일이죠. 금요일날 저녁에 오셔서 에레브 샤밧을 인도해 주시고요. 정통 유대인 방식으로 에레브 샤밧을 인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오전에 샤밧 예배를 인도하시고 오후에 신학원 세미나로 특강으로 거기까지 또 인도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을 베푸셔서 많은 부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랍비들과 아주 직결돼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분이라 할 수 있겠죠. 한국 분이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유대인 어머니인데 유대인 어머니가 4년이 살다가 일본에 유학을 가서 유학 학생을 공부하다가 한국에서 간 이 유학생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와서 들어와 살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 여자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이 샘박 선교사님이고, 이분이 열심히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돼서 이스라엘에 간 거예요.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서 이 비자 문제가, 거기는 비자 문제가 제일 문제잖아요. 기간이 되면. 그래서 비자 문제가 돼서 그런 기관에, 해당 기관에 가서 대화를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유대인인데요. 조사해보니까 어머니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졸지에 위기가 기회가 돼서 그 비자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유대인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아마도 한국 사람 중에 알리야한 사람은 최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도 못 들어봤고 그 후에도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그분은 이제 선교사죠, 한의사죠, 카이프라틱 전문가죠, 유대인이죠, 목사죠, 또 히브리 대학 박사죠. 뭐 좋은 건 다 가지고 계셔. 좋은 건 다 가지고 계신데 딱 하나 건강이 좀 안 좋으셔요. 건강이 좀 안 좋으셔. 그래서 좋은 건 다 가지는데 어쨌든 저는 좋은 건 다 없으더라도 건강 하나 있어서 감사하다 싶은데요. 우리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23년 전에 이스라엘을 왜 보내셨겠어요? 이때를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를 위함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연결되게 하셔서 또 많은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이스라엘과 직결돼서 또 히브리 토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에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뭐 귀한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이 있었겠습니다만요. 특별히 제 머릿속에 아주 그냥 깊이 각인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왕 그러면 히브리어로 뭐죠? 멜렉이잖아요. 멜렉과 같은, 멜렉 그러면 좋은 뜻이라는 왕이잖아요. 근데 멜렉과 같은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몰렉이에요. 몰렉은 뭐예요? 몰렉은 이방의 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몰렉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몰렉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왕의 인자를 넣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왕이 되느냐, 이것이 끊임없는 싸움이더라고요. 과거에는 토라를 모를 때는 문제가 뭘까? 우리 신앙생활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런데 토라가 그래서 토라가 없어서 그랬구나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토라를 말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일까? 무엇일까? 라고 제가 고민했었는데요. 이번에 그것이 나름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게 토라를 가지고 또 나를 드러내는구나. 이게 몰렉이구나. 이 끊임없이 몰렉이. 그래서 거의 전반적으로 2주 동안 이 몰렉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는데요. 특별히 성경에 몰렉 신의 영향력을 받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유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그 표적들, 그런 것들이 발견된 것들을 보면 그것이 많은 것들이 그런 몰렉 신을 섬기는 그 유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쉽게 해서 외삼촌 라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드라빔을 라반을 찾으러 오잖아요. 그 드라빔이 몰렉신에서 나온 거예요. 드라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라는 단어는 희다라는 뜻이거든요. 라반은 겉으로는 흰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라반은 흰 사람, 이름 참 좋잖아요. 희다. 그런데 라반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몰렉이 들어있는 거예요. 몰렉. 자, 라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속에 몰렉이 있으니까 몰렉 신의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몇 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31절 한번 보십니다. 31장 31절 32절 30절부터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를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신, 그것이 드라빔인데요. 드라빔. 자, 그러면 이 외삼촌인 라반이 그가 그 드라빔을 섬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외삼촌이 라반이 하는 말을 보면요,
우리가 이 31장 53절을 봅니다. 31장 53절. 지금 이 31장 53절은 라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마을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자,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지금 이 라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작 지금 라반의 내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다른 신이 들어있는 거죠. 드라빔, 그 다른 신 나타나는 것이 드라빔이라면, 그래서 이 지금 외삼촌 라반이 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무슨 신이 들어있다고요? 몰렉 신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53절을 보고 있는데요.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죠? 그러면 나흘의 하나님 맞나요? 왜 틀리죠?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맞는데, 나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고,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홀은 우상을 파는 장사였어요. 우상 장사. 데라도 우상 장사고 아브라함도 우상을 팔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흐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긴 하지만 그 안에 우상이 들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지만 내 안에 우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롯이 그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아서 두 딸이 같이 나오죠. 그 두 딸이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겠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믿는 신이 풍요의 신인 거죠. 바알 신이 뭐예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풍요의 신, 저희들의 사고는 풍요로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로 봐서는 지금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겠다. 그거 자기 재미 보겠다 그래서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대를 잇기 위해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당시의 문화로는 당연한 문화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당시의 문화가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문화의 풍습에 의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인 것이고 그게 몰렉인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몰렉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가서 히브리 사고는 뭐 주일, 뭐 샤밧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히브리 사고고 나는 히브리 뿌리예요. 남의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일으킬 필요는 없지만 누가 물어보면 히브리 뿌리가 뭐냐? 뭐 간단하게 우리는 샤밧을 지킵니다. 뭐 그것까지만 이야기야. 그러면 뭐 알아들을 쓰는 사람은 알아듣겠지만 여러 가지 어쨌든 좋은 영향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를 봐도 절기도 없고 토라도 없고 음식물 규례도 없고 이것은 뭐냐? 그게 몰렉신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섬기는 신, 이게 몰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지금 그 라반도 그렇고요, 또 롯의 두 딸도 그렇고요, 모압과 암몬. 그래서 그 풍요롭게는 됐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지금 이스마엘에서 후손들이 많이 세상에 번성을 했죠. 근데 그 안에 진정한 진리의 말씀, 토라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벗어나게 만드는 것, 이 몰렉신인데, 결정적인 뭐 사건을 하나 또 본다면 입다가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서원을 하죠.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를 만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입다가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고 그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여호와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 행동을 취했던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 딸을
딸을 그야말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네? 몰렉에게 드린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받은 것은 몰렉인 거죠. 몰렉인 거죠. 이것이 이 창세기 속에, 성경 속에 전반적으로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우리는 전혀라기보다는 그렇게 심각하게 의식하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왜 그걸 따먹겠어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토라를 지금 하면서 토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게 몰렉인 거죠.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뭔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 아들까지도 바치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몰렉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것,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토라를 알 때도 모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아주 심각하게 깨닫는 것이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게 몰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전반적으로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몰렉이 왕이잖아요. 여기 지금 아비멜렉 등장하잖아요. 아비멜렉도 등장하는데 결국은 이 아비멜렉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부인 사라까지도 빼앗겼었던 상황이지만 결국 이 마지막에 가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명령하는 투로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몰렉을 이겨서 주님의 이름만에 더욱더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이 어떤 인류 역사, 아담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끊임없는 그런 어떤 이 몰렉과의 싸움의 역사, 내 안에 몰렉이 역사하느냐, 내 안에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와 그분이 역사하느냐, 그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이 몰렉씨는요, 좀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몰렉씨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 그런데 몰렉씨는 내 안에 내면에서 역사한다면 또 레파임이라는 신이 있어요. 레파임. 레파임. 이것은 그 욥기서 26장 5절에 보면 레파임 그것을 음령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레파임이라는 단어예요. 레파임, 음령들. 이 레파임의 어원이 뭐냐? 라파예요. 라파가 뭐예요? 치료. 예? 치료하는 연.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파생된 단어들이요. 라파라는 단어가 치료한다고 그러잖아요. 치료. 우리가 아프면 어디를 가요? 병원에 가면 뭘 줘요? 약을 주잖아요. 그게 라파예요. 자, 우리가 인본주의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레파입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약은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몰렉은 내 안에 내면에서 역사하는 그 신인 거고요. 레파임은 내 밖에서 역사하는 그 영의 세계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센박 선교사님 오셔서 더욱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또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대하시라.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또 신의 세계가 또 정리되니까 또 좋았던 시간이 됐습니다. 자, 전도자 아브라함은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신약에서는 전도라는 말이 써있지만 구약에서는 전도라는 말이 써있지 않죠. 자, 신약에서는 예수라가 드러나지만 구약에서는 예수라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와는 신약에서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와 그분은 존재하셨던 것이죠. 그렇듯이 이 전도라는 말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전도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전도자. 자,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살 때는 그가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는요, 조카 노사하고 부인이 사라하고 몸종하고 극소수만이
출발했는데 아버지 데라도 전승에 하면 아버지 데라도 함께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소수가 하란을 갔지만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318명의 길리훈 군사가 있었죠. 이것들이 바로 전도한 그 전도. 그래서 저들이 그 군사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보시면 바에라는 나타나시니라. 이 어우는 라한데 보다, 양의 얼굴을 보다, 마음으로 인식하다, 마주보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면 가장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바에라와 같은 이 히브리어 수치를 라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따바르입니다. 따바르. 자, 나타나신다. 누구에게 나타나시냐? 따바르. 말씀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옆에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히브리 뿌리 그러니까 히브리 뿌리가 뭐냐?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히브리 사고인데요. 히브리 사고는 개신교에서 히브리적 해석을 필요한 것들을 뽑아다 이렇게 쓰는 것이 히브리 사고고, 히브리 뿌리는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히브리 뿌리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럼 거기가 더 깊으네요. 그거는 한마디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다른 데 가지고 쫙 달라붙어가지고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는데, 아주 저는 그분을 히브리 뿌리로 완전히, 그래서 거기서 카자흐스탄에 이번에 돌아가가지고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목사님 초청할 테니까 꼭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러고 왔습니다. 히브리 뿌리에서 맛을 보니까 너무 신통방통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제가 그분에게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잠언 25장 2절,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일을 숨기시는 것은 여호와의 영하여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그 일이라는 단어가 따바르잖아요. 따바르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성경 속에 숨겨놨는데 그 말씀을 살피는 것이 왕의 기름 부음 있는 자다. 이 말을 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면, 따바르라는 단어를 모르면 우리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 천상의 세계에서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말이 또 어디 있느냐.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이 사울을 깨울 때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할 때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다고 그러거든요. 히브리 방언을.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그분이 이 선교사로 26년간인가 몇 년을 카자흐스탄에 있었다는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단어를 자기는 못 봤대요. 왜냐면 봐도 안 보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안 보이는 것이죠. 말씀 따바로 이야기하다 나왔는데요. 자, 이게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말씀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면 그건 저주예요. 말씀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물론 말씀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타나실 수 있죠. 꼭 저주라는 뜻보다는, 자, 그렇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인물이잖아요. 그분과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 최소한 주님과 동행하신 자는 바로 그 안에 따바로 말씀 있는 자요,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말씀이 멜렉으로 역사하느냐 멜렉으로 역사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내가 죽어있지 않으면 몰렉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죽어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바에라와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217인데요. 이 단어는 코텍이라는 단어입니다. 코텍은 가지, 회초리, 작은 가지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 주님이 나타나시면 가지가 되시는 주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주님이 동행하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신약에서 확인시켜 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이 온전히 회복돼서 열매 맺는 신앙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가 많은 사람을 훈련시키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시간만 나오면 장막문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전도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미드라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전도에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도했느냐? 그는 전도의 하나의 방법으로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아브라함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의 전도 방법은 섬김입니다.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고 몸을 땅에 굽혀 인사하며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고 고운 가루를 반죽하여 빵을 만들고 송아지를 취하여 요리하며 대접을 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러니까 그가 섬김을 다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전도하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축복이 있었죠. 그로 말미암아 이 사라가 잉태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이하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같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인 10명을 찾으신 하나님. 자, 나름대로는 우리가 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창세기 속에서 나오는 사건들, 라반도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운 자잖아요. 흰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반과 같은 자, 근데 속에는, 내면에는 드라딘, 몰렉신이 들어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이 누구겠어요? 자, 겉으로는 그가 토라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 것 같아요. 근데 그 속 안에는 자기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런 신앙의 여정들.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몰렉이 들어있는 거죠. 몰렉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 라반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의 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겉과 속이 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겉과 속이 하나로 되어 있는 마음, 심령이 그 가난한 자의 심령이 가진 자가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거죠. 그 의인 50, 또 45인, 40, 30, 20, 10,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민망스러워서 안 여쭤봤던 것 같아요. 더 이하로 내려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것이, 이것이 창세기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의로 세우셨지만 우리는 그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번만 말씀하겠다. 더 이상 미안해서 말 못하겠다. 그런데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 소돔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상세한 수훈의 말씀이 심령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토라를 준행하는 의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죠. 창세기 26장 4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번성하게 하시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됐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축복을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그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 마태복음 3장 1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예수와 그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가 성령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아담한테 침례 하나, 그 침례는 죄를 씻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침례를 받는다라면 최소한 그분은 죄나 믿음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침례를 받느냐? 토라에 있는 말씀대로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하다는 거죠. 즉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요. 자, 우리가 유월절은 어린 양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에요. 6월절 어린 양 2000년 전에 그분이 이미 어린 양이 되셨어요. 이 신해산 토라 오순절도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나갔으니까 나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구나 라고 인식하듯이요,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이 주님의 그 마음은요, 이미 그분은 거듭난 분이고 이미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분에게는 지나간 일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분에게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기고 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합당한 신앙의 여정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셨기에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에서는요, 일부분에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주님만 믿으면 돼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 그 차이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 말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 뭐냐? 이 땅이 저주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저주, 이것이 죄라면 이 땅의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제사는 살아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의 저주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 이하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는 많대, 세상에 믿는 사람은 많대.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열심내게 하시고 모든 의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딸의 사위들은 이 소돔성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본문 말씀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13절 이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공론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 심판하리라, 그 단어가
야다, 상관하리라 그러죠. 야다, 알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 아프타라를 읽을 때 엘리사에 대해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되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엘리사가 축복했더니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요, 죽었던 아이를 그가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아난 역사가 우리가 지금 하프타라에서 읽었죠. 그렇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소돔성의 멸망은 세상의 심판을 말한다 할 수 있죠. 자, 이 구약은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결국 다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완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소돔성의 멸망,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사건들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본문에 분명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소돔성이 멸망할 때와 같은 마지막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이런 사건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재림과 심판은 바로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있는데요. 첫째, 구원받은 자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없다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말합니다. 자, 세상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처소를 떠난 마귀의 또 심판이 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당연하겠지만 믿는 자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붙은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온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접붙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이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스라엘 나라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이번에 히브리 사고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히브리 사고가 부분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이 탈무드, 미시나, 미드라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를 받고 많은 것들을 도움이 됐는데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없어요. 여전히 이 천국, 저 세상, 저 천국, 저 천국에 대한 그 마인드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눈에 못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과일 하나가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익고 있는 거 아닌가 잘 살피는 이런 부분에는 아주 탁월한데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니까 각인가대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해 본 것 중에 하나가요. 자, 이 학교 저 정문이 있어요. 근데 이 눈이 막 눈이 막 이렇게 수국이 쌓였단 말이에요. 내가 저 학교를 반드시 가야지 하고서요. 앞에 보고 한 발 반드시 가서 보니까 왜 엉뚱한 데가 있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그네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내 지금 발밑을 볼 것이 아니라 저기를 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를 보고 하면 설령 발걸음은 삐뚤삐뚤 됐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 촛대를 향해서 그 여호와 니시죠.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을 향해서 우리는 갈 때
쪼르는 약간은 이 발걸음은 조금 비틀거리는 발걸음이 됐을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히브리 뿌리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눈에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치우칠 수 없는데 히브리 사고는 앞에 보면 앞에만 보고 가니까 나는 분명히 반드시 왔다고 봤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전체 그림을 보고 히브리 사고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잘 살펴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 히브리 뿌리와 히브리 사고가 연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영향력들이 지금 아직은 다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아주 좋은 좋은 어떤 모임이 됐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뿌리와 히브리 연합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온전한 신앙으로 더욱더 장착돼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스라엘을 희롱하는 자의 말로. 결국은 이 결론적으로 이 하갈,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하게 되죠.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삭은 토라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예수하여 모형은 이삭이요. 이삭은 토라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토라를 희롱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아를 희롱하는 것이고, 이삭을 희롱하는 것은 예수아를 희롱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희롱하는 것은 누구를 희롱하는 것이다? 오늘날에 많은 무리가 이스라엘을 희롱하잖아요. 이스라엘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이 부분적으로 많은 부류들이 이스라엘을 희롱해왔던 것이죠. 두 번째, 토라와 이삭과 이스라엘은 희롱하는 자를 결단코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형통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결국은 이 하갈은 결국 이스라엘을 희롱하는 자 있었고요. 에돔, 미디안, 아스로, 헬라, 바벨론, 또 열왕들, 사단, 다 이스라엘을 희롱하는 자의 편에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 저들이 회복될 엄청난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시편 122편 6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들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 자, 여섯 번째, 전도자 아브라함 전도자인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아브라함이 이 길리온 군사가 몇 명이죠? 318명. 이 318이라는 숫자는요, 이 하누카라는 단어인데, 하누카가 뭐냐? 하누카가 이 훈련하다예요. 교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육하다, 훈련하다. 그러니까 이 하누카가 뭘 말합니까? 수전절이잖아요. 마카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경험하는, 독립의 축복을 누렸던 그 독립전쟁이 하누카인데, 그 하누카는 잘 훈련된 군사를 통해서 하누카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이 하누카, 이번에 또 깨달은 사실 중에 하나가요, 하누카와 같은 단어가 뭐냐면 에녹. 자, 잘 훈련된 군사가 누가 되느냐? 에녹이 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돌림받은 사람이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요.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요. 가장 먼저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 이 에녹이잖아요. 그가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에녹과 같은 이 하누카를 이룰 수 있는 잘 훈련된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마지막 말씀이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느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이 지금 아비멜렉에 대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브라함은 본문 말씀에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있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도 그리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까지는 최소한 4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자, 40년이 넘었을 때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가 독자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보일 때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주님이 이제 인장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진작부터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40대까지 갔다면요, 한 40년까지 갔다면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쁘신데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40년 후처럼 훈련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 예배 때, 그러니까 우리 그 강의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그게 뭐가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요, 하나님께 영광에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고요. 네?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 우리 이신자 권사님께서 바쁘셔서 일찍 가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그 과정 속에서 그 몸은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야말로 차가 20일 동안 고쳐야 된다나 그렇게 완전 망가질 정도로 고장이 부서졌는데요, 보면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 이게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 영광에서 영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것들에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자, 천년왕국, 메시아왕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다. 사도행전 10장 35절 이하 말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의를 행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의를 온전히 의를 행하기 위함이다. 그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 주님이 하셨던 것 같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로 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아멘. 마지막 주님의 나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2절 두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보다 13살이 많은 이스마엘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삭만을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육의 자녀가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요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나안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2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는 자, 바로 나의 말을 준행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말을 준행했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자 아브라함,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심판받는 자들, 소돔성의 멸망은 세상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희롱하는 자는 말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도자 아브라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믿음, 이 7가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말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 몰렉이 들어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 받을 수 있는, 내가 오직 내 자식 독자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발견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창세기 속에 성경 전체 속에 울리는 몰렉을 철저히 깨서 부수고 주님의 은혜만이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 소망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샤bat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의 성수가 이곳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또한 아버지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며,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전도자 아브라함같이 우리의 전도의 삶을 가지고 나갔던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 같이, 또한 아버지 섬김을 다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20년 속에 전도의 열정이 돌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섬김의 사명이 돌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여정과 같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멸망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혹시 우리 행위나 우리가 진정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의 믿음의 모습인가,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독자들 이삭이라도 제단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이스라엘의 온전한 믿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회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또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아버지 온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만드셨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소돔성의 멸망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몰락을 철저히 아버지께서 부수게 하시고, 그 아버지 몰락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사건밖에 없음을 고백하니,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전도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에 우리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하신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욱더 아브라함이 이룬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르는 믿음의 실의 소유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온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돌아가 또 예수와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작은 날선 검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온감인 관절과 고수를 찔러주게 하여 주님의 나라만이 이 땅에 온전히 아버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 속에서 아버지 이 땅 아버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지만 그것은 몰래에게 바친 것을 또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몰래에게 바치는 것은 아닌 걸 아버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다시는 몰래에게 미혹에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주님 때를 예배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요 바람에 흔들린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은 아버지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이 민족의 자유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요 대통령과 아버지 상고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을 주님 지키시고
수 있는 믿음의 정으로 심령이 강건한 자가 되게 하시며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의 주의가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여 더욱더 우리 공의를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그이가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시며 그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히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적의 눈을 쥐어는 자 주님 나라의 아버지 성령 과수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찬양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나타나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몰래를 철저히 깨부수게 하시고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해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을 주장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여 신앙의 구백을 통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10년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거하셔서 말씀이 영으로 아버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이스라엘의 온전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와 그 의인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복이 깃드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